저녁에도 우리가 또 재미있고 힘차게 우리 또 수요 성경 공부, 우리 구약 캐스켓 우리 수업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힘차게 우리 구호를 외치고 우리 함께 오늘 수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시작. 구약 성경을 쉽게 한눈에 보는 캐스켓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을 쉽게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아주 우리 수요 이 성경 공부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포로 시대에 들어갈 거고요. 아마 포로 시대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과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면 이제 구약 성경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쭉 창조 시대부터 몇 년부터 몇 년, 아브라함 시대 몇 년부터 몇 년, 신의 시대 그 여섯 개의 그 시대들을 옆 사람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자, 두 분이 짝을 지어서 가위바위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짝꿍 정하시오. 짝꿍 이렇게 해서 자, 가위바위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가위바위보 했습니까? 자, 이긴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네, 이길 때까지 승자 패자를 해주세요. 자, 이긴 사람, 진 사람. 자, 이긴 사람이 A, 진 사람이 B입니다. 자, A가 B에게 한번 쭉 6가지의 시대와 연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창조 시대는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 두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요.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까지고요. 세 번째 시대는 신의 시대예요. 신의 시대는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까지. 이거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설명해야 머리에 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설명한 머리에 남습니다. 네 번째는 왕정기 시대요. 1550년에서 586년이고요. 다섯 번째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는 기원전 586년에서 539년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전 시대는요. 539년에서 430년입니다. 끝. 자, 이번에는 B가 A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예요.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는 알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이고요. 세 번째는 신의 시대예요. 신의 시대는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이고요. 네 번째는 왕정기 시대예요. 왕정 시대는 1050년에서 586년인데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1500년에서 930년까지는 통일왕국이고요. 930년에서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930년에서 586년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는 586년에서 539년이고요. 마지막에는 성전 시대예요. 539년에서 430년입니다. 자, 서로에게 박수를. 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눈에 딱 꿰기 위해서 이 6가지의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우리는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이거 6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6개의 그 연대기 순서대로 이 6가지의 사건을 딱 쥐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딱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배경을 알게 되면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읽어 나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거 캐스켓 끝나고 성경 보면요, 진짜 이게 쉽게 많이 봐지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복습을 또 한 가지 하면요, 우리 포로 시대 들어가기 전에 왕정기 시대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왕정기 시대를 나눠 보았는데요. 왕정기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시작. 1050년부터 586.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놀랍게도 다 써 있어요. 자, 586년인데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눠집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이요? 네, 정말 똑똑하시군요. 정말 똑똑하세요. 맞아요. 1050년에서 930년.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갈라져요. 그래서 930년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나눠 보았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수업을 한 가지만 더 복습을 하면 우리 남유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선지자들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이름과 그 특징을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나시는 대로, 생각 안 나면 그냥 화면을 크게 읽으시면 돼요.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 예력이 부족, 미가 스바냐 봐봐, 예레미야 예예, 요엘 이건 알죠? 요랑한 생물, 예, 요상한 생물도 뭐 다 말이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 메뚜기 떼가 엄청 많아요. 인도에도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도 메뚜기 떼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제가 저 별로 막 뭐 이게 무서운 거 별로 없는데 메뚜기 떼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나 진짜 메뚜기 떼는 그렇습니다. 자, 요상한 생물 그 메뚜기 떼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자, 하박국 하나님을 믿으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있고요. 나훔 나나 니니니, 느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스겔 외국에 잡혀감, 다니엘 다 멸망하는 세상. 자, 이번에는 제가 이름을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쭉, 그러니까 요약본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포로 시대에 넘어가서 오늘은 그 에스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다의 혈통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정말 잘못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 혈통은, 그 이야기는요, 그냥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나라가 쫄딱 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포로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포로 시대 영어로는 exile이라고 하는데요. exile 시작. 발음이 진짜 좋으시네요. 미국에서 오셨나봐요. exile 좋아요. 자, 포로 시대 exile. 자, 포로 시대 기간은요, 기원전 586년에서 539년입니다. 예, 586년에서 539년, 예, 포로 시대이고요. 우리가 포로 시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586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해 전부터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그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왕국 그 최후의 날과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 다니엘. 그래서 이 포로 시대를 이제 그 오바댜, 예레미야,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세 명의 선지자를 함께 나눠보고, 다니엘이 605년 기원전 605년 1차 망명 때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고요. 그리고 2차 망명 때 이제 에스겔이 이제 또 끌려가고요.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포로 시대를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포로 시대의 큰 그림은요, 이제 구약 성경의 5번째 시대는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원전 586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진작 멸망했고요. 이제 남유다는 586년까지 이어왔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면서 예루살렘의 그런 성전과 그런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빼앗기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가 지난주 수업 마지막에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시드기야.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다 써 있어요. 앞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시드기야인데요. 그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네, 포로로 끌고 가서 손발을 이제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가지고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야, 잘 봐,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추억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 하고 아들들을 다 죽이죠. 예,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총 3번의 유배, 그러니까 3번의
그 유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 605년에 나라를 이제 딱 침략하고 정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싹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머리들을 데려가야 나머지 사람들이 다른 일을 다른 이제 음모를 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망명은 기원전 597년 597년에 그때 이제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유명한 왕인데, 혹시 바벨론 다니엘과 함께했던 바벨론 왕 이름 아십니까? 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왕, 네살 기억하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기원전 597년에 유대인의 또 한 무리를 이제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긴, 이제 왕이죠, 여호야긴과 그리고 에스겔을 데려가고요. 이제 586년에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86년부터 쭉 이게 지내다가 이제 539년 조기 539년 이제 포로 시대 마지막에 바사의 왕, 혹시 이름 아십니까? 고레하는 왕이 있어요. 고레스라고요. 고레를 좋아하는 고레스라고요. 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고레스가, 고레 기억하시면 돼요.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나라로,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정리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다시 이제 재건하는 것이 이제 다시 이제 포로 시대가 맞춰지고 마지막 성전 시대가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 포로 시대에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97년 2차 유배 때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차 유배 직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환상을 정말 환상적으로 봐요. 환상을 환상적으로 보는 선지자가 에스겔이고요. 그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또 행위 예술을 또 시키세요. 퍼포먼스 공연을 또 하게 해서 제가 이따가 그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무너짐을, 야 니네 그 전에 선지자들은 너희 이러면 무너져, 이러면 멸망해, 이제 바짝 임박했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에스겔은 너무너무 그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그 무너짐과 그 망함의 환상을 보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가 정말 그 슬픈 마음을 다 기록한 것들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 예레미야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자, 그 예레미야가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환상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생생하게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에스겔은 굉장히 힘들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런 환상은요, 가장 힘든, 가장 결정적인, 가장 치욕적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남겨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고 죽음밖에 남겨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게 되고 그는 이제 심판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8장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심판받고 죽고 막 다 쓰러지고 막 그러한 것만 있을 것 같아 보여도요, 마지막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8장은요 그 하나님이 영광, 그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그가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 샴마. 혹시 여호와 샴마 뜻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호와 이레 뭐죠?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샴마. 샴마? 왜 샴마? 뭐 이런 거요. 자, 여호와 샴마는요, 여호와가 거기 계실 것이다. 예,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지막에 외쳐 여호와 샴마. 그래서 이제 그 선포가 울려 퍼지면서 또 다른 이제 회복을 암시하게 되지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우린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딱 공격을 한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됨을 보고 하고 울어서 기록된 게 예레미야 애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아까 거기 취소 편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나라의 멸망을 함께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슬픔의 이야기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여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오바디아. 성경에 있죠. 오바디아 선지자는요 에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되지 않을 거라고 그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에돔이 심판받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비웃었거든요. 낄 내가 니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다가 거기도 심판을 이제 피하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진짜 위태로워요. 정말 위태로워요.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이제 그것들을 쫙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위태로운데 처음에는 에이 꽃이래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 가지면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께서 정말 택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품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비웃다가요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오바댜 선지자는 그 에돔 사람을 향한 그러한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한 명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포로 시대 기억해야 될 또 한 명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 포로 시대에도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왕부터 그렇게 잔인하고 막 시체가 막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왕궁에 이끌려가서 정말 왕의 진미를 먹고 삽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총명받고 어느 누구도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어느 누구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요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정말 나라가 쫄딱 망해도 또 다른 피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포로 시대에 지금 제가 쭉 나눠 드린 것처럼 이 포로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유명한 인물들은 바로 예레미야, 따라해 보세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시작.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그리고 왕 중에는요 아까 몇 살 왕? 느부갓네살 왕. 누구의 왕이었죠? 어떠한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벨사살 왕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사 제국의 왕 누구였죠? 고레스입니다. 고레만 또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로 시대를 한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떠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남왕국의 그 최후의 날에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딱 택해서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기원전 597년 몇 년도에 멸망하는데요?
586이죠.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에스겔은 597년부터 이제 도시의 지도층 그 여호야킨 그리고 왕과 함께 이제 그 2차 포로 때 이제 망명을 당했던 이제 끌려갔던 그러한 왕입니다. 자, 에스겔서가 굉장히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막 되게 재미도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에스겔서 뒤에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죠. 40장부터 마지막 8장은 막 그 나라의 회복과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몇 규빗 막 엄청 막 이렇게 복잡한 막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다시금 재건되고 회복되어질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봐도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어쩌라고. 그런데 그거를 공학도에게 딱 던져주니까 그걸 그림을 딱 그려온다니까요. 야, 진짜 은사는 다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그 긴 책이지만 에스겔의 핵심 주제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뭐라고요? 네,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선지자의 소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냐면요, 내가 안 봤으면 모르고 그냥 몰랐어도 모르고 그냥 얼핏 들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너무너무 생생하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가장 치욕적인, 가장 내가 원치 않았던 환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꿈꿀 때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악몽은 악몽인데 나쁜 꿈 꿨네 이게 아니라 막 지워지지 않는 뭔가 막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딱 안 떨어져 기억에서 안 지워져. 막 그런 찜찜한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을 에스겔은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낸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이뤄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정말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람은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그 소중함을 안다니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예요. 네. 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이 건강할 때는 그래도 손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하면은 어떻게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잖아요. 여태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너희들 돌아와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보내실 때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고난의 때에, 심판의 때에 머물러서 우리가 여호와인 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여호와인 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29절 볼까요? 예,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예, 우리가 내가 행한 모든 가증한,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미련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주로 이제 시드기야가 아직 왕이었을 때, 그 마지막 왕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계속 예언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의 예언의 모든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세요. 예, 그 슬픔의 모습. 그래서 정말 결국 이제 에스겔의 아내도 죽고요. 그 비극이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었던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 나라가 멸망하고 끝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더 읽어보시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대략 700년 정도 지난 후에 바로 성전이 회복되고 그 영광이 그 성전에 임재하는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마지막 40장부터 48장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메시지는요 단지 그냥 유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나 사람마다 부름 받음에 그러한 부름 받음과 그런 소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부름 받은 건 그들이 이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도록 부름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그 에스겔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그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그거 전해. 근데 걔 안 들을 거야. 그럼 여러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화. 왜 전해요? 어차피 안 들을 거. 그죠? 근데 에스겔은 가서 전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딱 멈춰서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나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장사는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작은 거 투자해서 뻥튀기처럼 빵빵 튀겨지는 것에는 엄청나게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봉사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항상 티가 엄청 많이 나는 거, 조금만 이래도 엄청나게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모두가 그런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열매 못 맺는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시겠습니까? 물론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뻥튀기 뻥뻥 튀겨지는 건요, 우리 아니어도 할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좋은 것도 다 알아요. 좋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정말 우리가 말을 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을 우리가 붙잡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장 3절 말씀. 2장 3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쟤네들 그냥 죽여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뒤에 있는 거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그 밑에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 좀 더 살펴볼까요? 4절부터 7절 보면요,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세요. 4절부터 7절 쭉 보시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이제 그들의 마음 그 상태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라.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진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말만 우리가 걸러들어도요, 우리 진짜 내 삶에 정말 근심 걱정 80%는 없어지, 98%가 없어지나? 그죠? 괜한 걱정 다 말에서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하잖아요. 에스겔, 야 너는 이제 그 찔레와 그 속에 들어가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마.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내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막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노아의 홍수처럼 정말 홍수가 다 들이닥친 다음에 방주 좀 열어주세요, 방주 좀 열어주세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빨리빨리 미리 우리가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너는 나의 파수꾼이 되라 그래요.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 좀 길어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에스겔서 3장 말씀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요, 망보는 곳에 서가지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받을 것 같으면 이제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빨리, 가장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이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너의 생각대로 바꾸거나 그거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9절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의로우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소개할 때 그 홍수가 막 이렇게 할 때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의인이라고 그래요.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당대의 의로운 자 앞에 소개된 것,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면요, 딱 한 가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근데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면요,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거든요. 손가락질 하거든요. 야, 너 맨날 교회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 그래? 야, 교회 다니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은혜고 뭐시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뭘 이것밖에 안 해줘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추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큐티라고요. 아, 진짜 지혜로우세요. 정말로 이게 자다가도 딱 찌르면 큐티 이렇게 나오게, 잠꼬대도 큐티로 하게 만들게 우리가 그 세뇌를 시켜. 여러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렇게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이어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언약, 그 모세에게 통했던 그 언약,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언약과 모세에게 했던 언약, 되게 두 개의 큰 언약이 있습니다.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죠? 그게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루어줄게. 한 가지 굳이 찾으라면 네가 내 백성임을 표시낼 수 있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토대로 모세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에게 했던 약속은 조건적이에요. 너가 이거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복을 주고, 너가 그거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임할 거야. 그런데 에스겔서에 이제 그 모세의 언약, 그 약속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를 때에, 돌아올 때에 너희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전해요. 하지만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다 고발하게 하셔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그 잘못들을 고발하세요. 니네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다고 계속 고발하는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에겐 너무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셔가지고요,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한테 뭘 시키냐면, 야, 너 광장에 가서, 광장에 나가가지고, 광장은 어떠한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그곳에 가서 에스겔한테 뭐라면, 스스로 몸을 묶은 뒤에 땅에 누워서 자라고 지내라고 그래요. 광장에서 몸을 묶고 땅에 누워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너가 보이기 위해서 인분 있죠, 인분이 뭐죠? 그죠? 예, 전문용어로 똥 그거예요.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도 해요. 에스겔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임박한 심판의 징조로 머리와 턱수염을 잘라서 다 태워버리라고도 해요. 예, 당시 머리,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상투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머리랑 수염 다 잘라가지고 다 태워버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또 그러한 일들도 다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동네 맞습니까? 그죠? 알죠? 예. 하면서 막, 오, 하나님 멸망할 거야, 니들 다 멸망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고 할까요? 그쵸? 근데 결국 멸망한 거는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바본 말을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린지를 우리가 명확히 기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에스겔이 또 고발했던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숭배한 우상들입니다. 에스겔은 계속 반복해서 6장, 8장, 14장, 16장, 20장, 24장, 22장, 23장 막 계속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반복해서 고발하는 악행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데요, 저는 이 우상 숭배가 정말 남일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때가 참에 이러한 것들이 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원전 592년에 예루살렘이 몰락하기 몇 해 전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딱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를 성령으로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둘러보게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8장의 내용인데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다, 장로들은 무엇 하는 겁니까? 무엇 했던 사람입니까? 모세 때 출애굽해 가지고요, 모세가 사람들을 세워요. 장로들을 세워서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나누고 이끌고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 70명의 장로들이 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모습들도 보고요, 그리고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계에게 예배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나빴다는 것, 그런 걸 보여주셔서 그 마음을 내가 표현할 수 없어서 몸에 밧줄을 동이고 막 광장에서 누워 자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속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근데 저는 이것도 또 남 얘기 같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오늘날 성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 우상들은 예배 시간에도 동시에 일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예배드렸던 곳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그거 태양신 놓고 하나님이 오늘날 에스겔을 부르시면 뭐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고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 그 환상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되게 언젠가는 꼭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에 한참 그런 거 운동하다가 말았는데, 전 진짜 이 TV요. 옛날에 이거 없을 때는요, 찬송가, 우리 권사님들 진짜 찬송가 몇십 장은 다 외우고 있었죠. 성경도요, 목사님이 계속 3년 이상 설교 들으면 몇 장 맨날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딸딸딸 다 외웠어요.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요, 그죠? 한 50명은 거뜬히 외웠죠. 전화번호. 야, 어디집 전화해라. 그럼 뭐 이렇게 삐삐 세대까지만 해도 전화번호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게 스투피폰인가 스마트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놈이 등장하면서 머리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부모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가끔씩 내 전화번호도 까먹어요. 그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막 딱 남은애 막 전화번호 알려주고, 맞다 이게 아니지 막. 여러분, 우리가 좀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새싹국 전략회의 할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 양육할까? 제가 기도하다가 딱 받은 영감 2가지 우리 집중하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성경 암송할 거예요. 말씀 암송. 2번째는 성경 통독하려고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새싹국 아이들 보내면 성경 계속 딸딸딸 읽히고 성경 딸딸딸 외워가지고 진짜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 핸드폰 가져가면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는 찬양이 있어야 찬양을 하죠. 포로로 끌려갔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우리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죽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우상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의존해서 여러분 이제 찬양도 다 외우십시오. 어려워 하지 마시고, 요즘 그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몇 개만 이렇게 뛰어넘으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도 막 도전하시고요, 딱 외우시고요. 우리가 그런 운동들을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아까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환상, 에스겔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5장 11절. 에스겔 5장 1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뭐를요? 내 성소는 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희가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 맹세 잘 안 하시거든요.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모든 막 미운 것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죠? 여러분, 이 성소 더럽히면요 하나님 저렇게 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대목을 딱 묵상하다가 딱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한 주 더 하면 되죠.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전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고 가장 슬픈 사건이거든요.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너가 정령 내가 맹세하는데 너가 그 수치스러운 것과 지옥스러운 것들을 내 성전에 했은즉 나는 너희를 이제 약하게 하고 벌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조금 길지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세우고요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톱. 자 벌써 두렵죠. 남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 아니요 감사도 모르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자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어떻게 됐대요?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그 내버려 받은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스톱.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물주를 위한 겁니까? 피조물을 위한 겁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볼까요?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영광이 떠나 내버려진 사람들의 특징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 요즘에 TV에서 보는 우리 뉴스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연일 그러한 뉴스와 그러한 정치적인 싸움과 왜 그런 시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버려져서요. 왜 내버려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떠나서요. 계속 읽을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당연히 싫죠. 좁은 길을 가라는데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엎드려지고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다 버리라는데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1장의 결론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말씀하신 것들을 이미 알면서도 우리가 괜찮아 예배 안 가도 괜찮아 이게 세상인걸 뭐
야 예배 가는 건 잘했지 뭐. 신앙생활의 기준을 우리가 다 만들어놔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세상,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에스겔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충만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나가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난 이미 하나님 영광이 떠나려면 어떡해요? 아니요. 여러분 에스겔서 마지막 8장은 하나님의 회복이 다 임한다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다시금 내 삶에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달라고, 그래서 그 영광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세다 말세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세에 임박했을 때 정말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그 백성과 그 가정과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내주셨는데, 요즘 우리 모두는 말세다 말세다 말하면서 그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 선지자가 보여진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대에 보내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갈고 찾았을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깨달아지지 못하는 백성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세워놨던 그러한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느 누가 가르쳐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여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택하신 때에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놀라운 일들, 바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 정말 주님의 심판과 제왕이 임하기 이전에 다시금 그 주님의 뜻을 돌이켜 정말 회복과 아름다운 그러한 부흥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꿈과 환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갖지도 않을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 이 가운데 내 삶에 또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냥 내버려 둔 상태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5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10분도 좋고요 15분도 좋고요. 내 삶에 떠났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해요. 내 눈의 영광을 회복하고요,
내 입의 영광을 회복하고요, 내 귀의 영광을 회복하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영광의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